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이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 그 약속이 모두에게 가시적으로 그리고 귀니까 가청적으로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신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심을 누리는 그 시대가 열렸음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럼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파 신앙이 그렇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 신앙이잖아요. 죄를 범해도 미안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용서함을 구하지 않는 신앙이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분이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라는 것은 동일한 그런 구원파 신앙이라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임하셨지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왜 그토록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은 5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뒷부분입니다. 그 앞에서 어떤 흐름과 맥락 가운데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딱 펴서 보시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 또 우리는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변화된 정체성,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수고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4장부터 모든 관심사가 우리의 삶을 순종과 헌신으로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셨고 그런 희생을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부터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까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되고, 지혜 없는 자처럼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탁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고양된 상태를, 각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 가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어떤 절 같은 데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절은 보통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산에 있죠. 물론 한마음 선원 같이 내려온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산에 있습니다. 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뭔가 종교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계단을 탁탁탁탁 오르면요, 위에 동상들이 쫙 있고 동상 뒤편으로는 바로 산이 뒤가 탁 보인단 말이에요. 이쪽에 오면 뭔가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다르게 된 것 같고, 여기서는 뭔가 다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어떤 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산속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직장, 가정, 부부, 자녀 양육이라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어떤 종교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성령 충만이 검증되는 자리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명령, 그리고 하나는 긍정명령입니다. 부정명령 하지 말라 뭡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긍정명령도 하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라는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술이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모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배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 보면요, 근데 적당히 마시면 괜찮겠죠. 근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된다, 동이 틀 때까지 마셔야 된다. 그리고 술 마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술을 마시면요, 평소에 하지 않을 법한 말을 하게 되고 평소에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해요. 내가 그동안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이게 거기서부터는 탁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이 이 사람, 우리의 통제권을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거는 맞지 않아, 이런 행동은 부적절해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술을 만지는 순간 이제는 통제권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하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좀 달라요. 술이 사람을 방탕함으로 이끌게 된다면 성령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술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면 앞서 15절 말씀처럼 성령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세요. 또한 술이 사람을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성령은 놀랍게도 사람을 통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제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술을 마신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절제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술이 빼앗느냐 아니면 성령이 가져가시냐지만 그 결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술의 통제권을 빼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 통제권을 붙들려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술 같은 것에 주지 마세요. 다른 거에 넘겨주지 마세요. 성령께 넘겨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 주도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충만하라라고 합니까? 아니면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네, 그죠?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충만하라라고 했지만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본문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케 하신 것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문법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현재 시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한 번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에서 현재는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안 쉬실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네, 호흡은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마셨다고 해서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도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매 순간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옛 청교도 목사님, 미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토마스 굿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루의 은혜로 평생을 살 수 없듯이 어제의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하루의 은혜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과거만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성령 충만했어,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어, 작년에는 내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알아 라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작년의 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충만했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분명히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충만하라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상태에 돌입하거나 우리가 경제에 이르는 것,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돛담배라고 딱 생각해 볼 때 돛담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돛담배는 바람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돛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방향을 맞추면 그러면 거기에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이 배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돛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요, 권유일까요? 제안일까요? 명령일까요? 여러분,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의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신자가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의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충만하지 않은 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상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해야 되는 거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결국 내 삶의 통제권을 성령께 지속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누군가는 환상을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황후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비범한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적이나 극적인 체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놀랍게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것. 제일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표지는 혼자만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노래들로 서로 뭐 하라고 합니까? 화답하라라는 겁니다. 화답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부르면 다른 쪽에서 다시 받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는 그것에 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만, 아니면 나는 내 믿음과 내 신앙 가지고 나는 뜨거우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이 서로 화답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때로는 골방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골방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찬양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이 주고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한 곳에 모인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모여서 찬송하기를 기뻐하는가? 나는 함께 모이는 것을 사모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공동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뭐로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뭐로요? 마음. 입술이 아니라 뭐로요? 마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입술만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예요. 그 노래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입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와 찬양,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좀 검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했어요. 2시 반에 모여서 막 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손을 들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을 감기도 하고 여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찬양과 그 찬양의 자세와 그 찬양의 마음이, 그리고 찬양의 대상인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멜로디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전에 들었던 찬양 그때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이런 것이 있었는데 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노래로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움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전혀 드리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입은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딴 곳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멜로디는 따라가지만 그 가사는 의식하지 않으면서 내가 오늘 불렀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의 깊은 곳까지도 판단하시고 관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부르는 그 찬양이라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특별히 이 마음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입으로만 불렀던 찬양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합하여서, 즉 형식과 내용이 두 가지가 일치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찬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9편 1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해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잖아요. 다른 생각을 자꾸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무겁게 느껴져요. 두 가지가 저에겐 크게 왔어요. 범사에라는 표현과 항상이에요. 그렇죠? 항상 감사해야 된대요. 우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뭐가 잘 됐어요. 이것도 잘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에게 막 일들이 잘 되면 이렇게 막 문자 보내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1차 통과했어요. 2차 통과했어요. 막 기쁘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3차가 떨어지면 연락이 안 옵니다. 하나님, 목사님 떨어졌는데 감사해요. 사업이 잘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로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떨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에 감사, 좋지 않은 일에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범사래요. 범사.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만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만으로.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본성을 좀 거스르는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적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적으면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평하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비교하고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망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도 감사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도권을 갖고 시작할 때 우리를 붙이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그리스도를 빚어가실 때는 놀랍게도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환경에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라고 했지만 다음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군요 라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손해를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려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면서 손익을 따져가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런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뭐로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의 바깥에도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 말씀 부분에서 이렇게 그가 해석을 했습니다. 기독교적 감사는 일반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다 잘 될 거예요. 그냥 막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감사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감사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범사에 감사한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신 나의 구주이심을 깊이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그 자리에서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어 뉘앙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는 여기까지 하다가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그래, 당연하지, 예수님 때문에 형제 사랑합니다. 근데 이 때문에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저한테 걸리더라고요. 이 때문에가 저에게 이게 뉘앙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못하는 형제인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원래는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찬양이 갑자기 머리를 맴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와 취향, 생각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은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형제는 내가 사랑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해요. 나는 저런 사람 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저 자매요, 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에 후렴 기억나십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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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가 했더니 이 정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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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해석인 것 같나요? 저는 오늘 찬양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 위에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굽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복종해, 너는 나에게 따라줘, 너는 나에게 굽혀줘 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굽히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사람의 강요 때문에 고개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때문에 고개를 굽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어서, 도저히 예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굽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검증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어디 앞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 앞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검증대는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합니다. 직장에서도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폭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교회나 어떤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낮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러고 나서 딴 데 가서는 함부로 툭툭툭툭 내던지는 그런 말들. 여기서는 겸손하고 굽신 여기는 것 같이 하지만 믿지 않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시와 찬미로 화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와 부단한 감사와 상호 복종을 통해서, 즉 모두가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거들,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함께하는 제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번에 제가 거기를 베트남에 갔을 때 절 있는 데 하나 갔는데 거기에 이걸 봤어요. 저는 뭐 절을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 석가모니가 있고 중간에 이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하여튼 뭐 하늘 아래 나밖에 없다 막 이런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왼손인가 오른손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 아래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 그 누구도 내 옆에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어디 가도 대접받아야 되고 어디 가도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누군데 내 그림자를 밟을 수 있어? 니네가 뭔데 나와 함께 걸을 수 있어? 아니야. 저기 한 10보 떨어져서 나를 뒤쫓아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집에서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주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존재와 갈릴리의 어부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친정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오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골방에서, 조용한 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예배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많은 데서, 회당 어귀에서 손을 들고 다 보십시오, 난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냐고, 왜 나에게 이 천한 곳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먹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피차 복종의 가장 극적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숙여서 씻어주시는 그 모습 안에 잘 담겨 있어요. 즉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에 보내신 영,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훈련하고 잘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 깨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작은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거울에 비춰 보이는 것 같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충만, 능력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능력 있게 사역하고 더 비범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여길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능력입니까? 희락이 능력입니까? 화평이 능력입니까? 오래 참음이 능력입니까? 자비가 능력입니까? 양선이 능력입니까? 충성이 능력입니까? 온유가 능력입니까? 절제가 능력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능력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잠시 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셔가지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사울 왕이 성령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왕이었는데도 성령이 임할 때 예언을 합니다. 또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어요. 이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잠시 임하고 잠시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빌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성품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은 오랜 시간 동안에 성령의 통치 가운데 빚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한순간에 사람이 획 바뀌어가지고 180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안에서 빚어지는 성품, 이것은요,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 가시는, 이뤄 가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의 표지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가, 얼마나 비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 충성, 절제,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하는 자리,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욕과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인데도 나의 억울함과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를 감당하시는 분을 보면서 참 저분은 예수님 닮으신 분 같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 가시는 것임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운가, 강렬한가,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가, 예배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가? 가까운 관계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겸손히 낮추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인가?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아까 지나가듯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끝부분을 읽어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요. 그래서요,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저를 많이 보면요, 저를 닮아갑니다. 말과 행동 거지, 습관들을 보게 되면 은연중에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식사 시간에 하는 습관들, 그리고 잠자리에 하는 것들, 그 작은 것들이 부모를 많이 닮아가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결국 거울에 비친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많이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분을 많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과 오래 참음, 우리에게 가장 조언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결국 그분을 알기 위함이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 만큼, 많이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빚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똑같은 내용 수백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들었던 내용을 왜 우리가 또 보는 겁니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별로 다르지 않은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는 거나 기존에 누군가 전했던 거나 어디서 전하는 거나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함일 거예요. 그분을 점점 빚어지고 변화되기 위함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짧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만큼 그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29의 나이로,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스코틀랜드의 던디라는 도시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분의 친구인 앤드류 보나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썼던 그 일기를 잘 모아서 출판을 했고요. 그 책이 지금 백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읽혀집니다. 본인이 지은 책이 아니라 그 일기를 담아서 사람들이 전에 책으로 만들어서 읽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나 설교의 능력이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어떤 성장 규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그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화제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이것만큼 성령 충만함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예수님 닮은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많이 찔려졌어요. 정말로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곳에 더 가까이 느껴진 것처럼, 예수님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성공한 목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결국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은 어떤 도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서로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작은 것에도 다투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즈니스하는 것과 사람을 대우하는 것과 사람들과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좀 더 부유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시고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진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인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전히 옛사람인 나의 모습만 가득한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기는 흔적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곳에 남아요. 사람은 떠나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향기는 남아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가면 그런 글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남기는 것도 아름답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같이 교제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향기가 남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 남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술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분노일 수도 있어요. 나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야망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비교의식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예전에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충만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은요, 내일 새벽이 아닙니다. 또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들, 우리를 통제하는 다른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기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쥐고 가시기를, 우리로 예수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웅바둥해서 살려고 했다면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쥐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선한 일들과 가장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앞에 반주해 주시면요,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